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 같이 복음서는 전체 66권 성경 중에서 4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관점을, 보는 관점을 같이 한다, 공유한다라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서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좀 그 지위가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의 별명은 제4복음서예요. 순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성상 공관복음과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의 이야기라든지 수태고지를 당한 마리아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요셉의 꿈에 현몽한 가브리엘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동방박사나 혹은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경우는 요한복음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시작하지만 그 출발점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말씀은 형태가 없는데 과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의지의 발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상대에게 이 이야기는 중요하니 결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별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 하나님과 말씀은 같다라고 여러 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방법은 무언가 인간처럼 손으로 기존의 재료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자기 표현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자기의 백성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보이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그 성취의 방향이에요. 종교에 귀의하기 때문에 성취하는 방향이 인간 쪽에서 신 쪽으로 올라갑니다.
인간이 신과 같이 되거나 혹은 신격화가 되거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숙한 존재로 알고 있는 고대 이집트, 성경엔 애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바로라는 존재예요. 이 바로라는 것은요, 마치 권혁원 이런 것처럼 고유 명사가 아니라 당시 고대 이집트 모든 왕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보통 명사예요. 이 바로라는 용어는 세계사적인 용어로는 파라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오라는 뜻은요,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집트의 상하 이집트가 있는데 이 모든 이집트를 통칭하는 존재로서의 큰 집, 그리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큰 집이라는 말을 담고 있어서 파라오라는 것이 고대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라오는 하늘의 신 호루스의 현신이며 또한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추앙을 받았습니다.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이름인 달라이 라마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라마, 즉 스승 혹은 대사라 불리는 사람인데, 이 달라이 라마라는 존재는 여러 번 환생을 거듭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쩌면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불교에는 가장 크게 추구하는 목적이 열반과 해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열반과 해탈은 조금 다른데요, 이 열반은 평온하나 그러나 업이 그 가운데 남아있는 상태를 열반이라 이야기하며, 이 가운데서 모든 속박과 한계를 벗어난 해방된 상태를 해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열반과 해탈에 이르는 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좀 독특해요. 성취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당시에 그노시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의 주장의 내용은요, 육적인 것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가진 영적인 것들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게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억압들을 벗어버리고 신적인 존재가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이 그노시스라는 이단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에서는 육적인 것을 악하게 보고 영적인 것만 선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상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인간처럼 보였거냐? 그들이 본 것은 환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또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노시스 같은 이단을 반대하기 위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이 되셨겠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속, 즉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전제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구하려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려는 인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들의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자신들의 주인에게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대적하였고, 그와 같은 인간을 구하시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셔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일련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으며 오히려 십자가에 자신들이 믿는다는 신을 못 박은 사건, 그리고 이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모순과 역설투성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설명될 수 없는 모순과 역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었으나 감사하지 않고, 친히 그들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알아보지도 못하며, 그와 같은 그들을 위해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셨으나 그러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이, 이처럼 인간이 되셨을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하시다, 거하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원어에 맞게 번역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그의 거할 곳을 마련하심에. 이 말씀을 듣는 자로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약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그리고 성전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만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냈다 한다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륜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자기 자식과 같은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부를 때 아들, 딸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뭐 엄마 왔어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진짜로 자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면들이 몇 번 있었는데, 때로는 이 동물에 대해서 얼마나 이 동물을 사랑했던지 장례식까지 치러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이와 같이 반려동물을 사랑한다 해도 그 반려동물을 정말로 알고 싶어, 강아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고양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고양이와 강아지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나아가, 내가 반려동물을 너무나 사랑해서 반려동물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와 같은 반려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잘 따르는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주인도 못 알아보고 물고 밥 줘도 감사하지 않는 그 반려동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그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 중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이 그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거부하며 자신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그와 같은 피조물이 차마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셔서 주님께서는 그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지은 그 피조물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심지어 죽임까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마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따라다녀야 될 질문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강의를 최근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강연하신 내용이에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군요. 더 이상 50몇 평짜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수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직도 저와 같은 말씀을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저런 것들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선교사님 말에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50몇 평짜리 집도 주시고 몇 천만 원짜리 수입차도 주신다라는 선교사님 말에 저는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과 같았어요. 참담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순서를 교묘하게 바꿔서 보이는 것일 뿐, 하나님의 나라, 수십 평대의 아파트, 수천만 원짜리 차, 이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으로서 그 마음을 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순서만 교묘히 포장해서 바꿨을 뿐 그 안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한 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앞서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입장을 취해 놓으시는 것은 재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겸하다는 단어는 가치를 같이 둔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 정도, 재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두는 것은 재물밖에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기호를 따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일은 뭐 먹지? 오늘은 짜장면 먹었는데 내일은 순댓국 먹을까?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내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일 존재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 좋은 것들을 누리려는 그 마음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내 욕망을 채울 만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은 그와 같이 참담한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듣는 내내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너무나 뿌리 깊게 우리 가운데 박혀 있어 자신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주님을 여전히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야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은요, 단순히 하루하루 먹을 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양식,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한정지어 놓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쌓아놨을 때 충분히 변질될 수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해 두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에 등장한 만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부의 내용이 뭐죠? 너희는 꼭 하루에 하루치만 거둬라. 참 사람은 너무나 죄인인 것이, 이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었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루치뿐만 아니라 이틀치, 3일치를 자기의 창고에 거둬들이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루 지나자 그 음식은 먹지 못할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가 사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기 위해서 내가 하루 분량의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이 같은 것을 통해 나를 의지하는 것을 보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 것은요, 매일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기 위해, 인정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때로는 그냥 예배를 마치는 암송의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귀한 유산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럴 때 이 3년 동안, 6개월부터 3년 동안 어떤 내용을 했느냐, 세 가지 것을 배웠는데,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며 두 번째는 십계명이고 세 번째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그 어디도 주님께서 주기도문 외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제외한 처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기서 나와 있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이후의 말씀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와 같은 순서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살아가는데, 너네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너희 눈에 보이는 하루하루 먹을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아버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자가 된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지은 창조주로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구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나의 나라의 가치, 나의 이름의 가치, 나의 뜻의 가치를 구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순서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의 선을 때로는 너무나 많이 넘어버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아뢰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진정으로 서 있는 위치는 어디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구속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나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자리에 나도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헌신의 자리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날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한데, 그래 주님, 무언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자리는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 대해 그 가치를 저울질해 보고는 합니다. 마치 얼마 이상의 금액을 넣어야지 그 가치에 해당하는 제품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 이 정도 기도했으니, 이 정도 신앙생활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한 것을 주실 거야. 안타깝지만 성경엔 그와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도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게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의 모든 영광, 지구의 지구라도 우주의 우주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데 그와 같은 영화로움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한다 한다면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강절은 오다라는 그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여겨지는 성탄절 전 4주를 이제 대강절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것이 대강절의 절기입니다.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대강절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갈증을 주는 높은 자리에도 있지 아니하며 저 초라한 말 구유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시며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모습이 되셔서, 아니 우리에게조차 멸시와 질고를 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며 주님을 따른다 하며 주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귀한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